오늘 이 시간은 구속의 경륜과 남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구속의 경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속은 주로 회방을 뜻하죠. 회방, 죄에서 회방, 죽음에서 회방되는 뜻입니다. 경륜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일을 조직하고 경륜함이라는 뜻이에요. 경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섭리의 역사적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전체를 다 우리는 오늘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준비된 내용들로만 가지고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고 사전에 이 구속의 경륜을 세우셔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인류가 타락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 두 분은 미리 아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논하신 것이 대속의 섭리죠. 아들이 대신 죄값을 받는 그런 의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가랴 6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오셨을 때 사랑했습니까? 반기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다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일부분이나마 더듬어가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요, 이미 창세전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미 인류가 재범죄하기 이전에 십자가 대속은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들이 죽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모르겠지만 몇백 년이든 몇천 년 후인가 모르겠지만 드디어 아담 하와가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에요. 야, 이런 놀라운 깊이, 넓이, 대단한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또 밑에 보시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자 된, 그러나 이 진리가, 이 구속의 비밀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랬다. 이미 미리 준비해놓은, 이런 미리 준비된, 미리 계획하신 이런 신비와 섭리와 비밀들을 우리는 더듬어서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인간은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이었다. 죄인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케 하고 완전한 품성을 회복시킨 자녀로서 하늘 보좌에 데려가서 함께 앉히시는 계획까지 마련된 경륜인 것입니다. 그냥 뭐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 믿고 믿으면 용서해주고 구원받는 그런 단순한 진리의 차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순종이 가능케 하고 완전한 품성도 회복시켜서 환영하는,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는 계획까지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늘의 만왕의 왕이 그 사람을 죽는다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분입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가치 있는 인류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뭐 몇 푼 안 되는 이 원소 체질이지만 하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이 놀라운 가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 왔을 때 각자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희생은 그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니고 또 후대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고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지한 지적 존재자들에게도 교훈하기 위함이었다 해서 구속의 경륜은 아주 넓은 그런 대상이 개상에 위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지구와의 뭐 싸움, 사탄과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서 죄를 처리한 결과, 과정, 승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우주적 교과서로서 이 지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온 우주에 온 행성 수십 개 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성들 속에서 우리 지구는 놀란 교과서라는 것이 교과서. 죄와 악의 싸움에서 대쟁투의 장소는 우주를 위한 교과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삭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으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죽이라 할 때에 말렸어요.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또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런 혹독한 힘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시간과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견뎠지만은 그의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 때마다 양을 잡았어요.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잡혀나갑니다. 죽어나갑니다. 그 비싼 그 양을 갖다, 그죠? 그 당시에 재산들인데. 그러나 그 재산이 낭비되고 없어질 그것을 가지고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대속의 그 비밀과 그 사랑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와서는요, 저 구리뱀 사건 아십니까? 구리뱀, 그죠? 네, 구리뱀. 왜 해피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와 구리뱀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까? 이 구리는 그저 놋이죠. 놋뱀이랍니다. 놋뱀. 이 놋은 우리 성소에 어디 있었습니까? 번제단 얘기죠. 번제단.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마귀를 이긴 것이죠. 죽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 아들이요, 이 구속의 경륜을 잘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말고 길을 잘랐죠, 그죠? 예수님 안 뺏기려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 제일 나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 한 것이죠. 그걸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sak이 나잖아요, 그죠? 뭔가 죽어야 sak이 올라온다는 사실이 이거 대속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진정한 생명,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 그죠? 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야만이 새로운 새 생명이 올라온다는 표상을, 그 침례만이, 침례가 더 정확한 그 예식입니다. 세례가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긴 번제단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놋뱀은. 그런데 많은 그살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구리를 쳐다보면 무슨 치유되는가? 응?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자들은 다 죽었어요. 튀기는 것까지, 응? 까지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율법의 욕을 이루게 하신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은 뭡니까? 계명 순종이 열매라 하죠, 그죠? 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또 마귀는 이걸 분리시켜서 믿음은 됐지 순종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 본 것이죠. 참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만드는 변화, 그 능력까지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런 교회가 참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예수를 믿어라, 믿음은 구원받았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 감사하자, 이거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 순종은 점점 없어져 버려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개신교가 속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구속의 경륜은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이 비밀을 모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하늘 가서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경륜, 그분의 성육신 하신 비밀, 이런 신비들을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뭐 제사법 또 절기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간에서 깊이 연구해 보면 예언이 다 표상되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아주 신비한 표상들입니다. 물론 그 절기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신약에서는 폐지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와 상징은 상당히 그 신비한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무교절, 요절절, 오순절, 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리스도 하실 사업을 말하고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고 될 것이지만 우리가 다 깊이 왜 양을 재물을 왜 몇 마리 잡는가, 어떤 때는 염소를 몇 마리 잡는가, 이거 다 몰라요. 다 틀려요. 더 우리가 연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무교절이 며칠간입니까? 무교절이 예수님 무덤에서 안식한 날이죠, 그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무덤에 안식을. 근데 왜 하루만 하고 7일간 지킵니까? 6월절도 하루, 요절도 하루, 오순절도 하루인데 왜 무교절은 7일간 지킵니까? 그죠? 상징이, 표상이 있습니다. 이번 무덤에 안식하는 것도 이 7천년을 상징하면 7천년을 상징합니다. 무덤에 안식, 계속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천년 후에는, 그죠? 6천년 날 재림하시고 7천년 후에는 영원히 하늘에서 안식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 상징이 표상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날짜는 7일, 즉 1일이 1년을 표상하면서 1일이 천년을 표상하면서 7천년 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된다는 사실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초막절은 며칠입니까? 초막절은 7일이죠. 초막절은 우리가 다 과일과 이런 올리브 열매를 다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절 저장하고 기쁨을 지키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자, 오늘 같으면 영적으로는 바로 13만 4천 명을 다 인치고 다 수요가 차고 그 다음에 하늘 가서 옛날을 회상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아직 초막절은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를 다 안 쳤기 때문에. 수장하고 난 이후에 추수하고 저장하고 난 이후에 초막절 지키기 때문에 아직도 지키지 않고 하늘 가서 지키는 날인데, 이것도 왜? 근데 이건 8일째가, 이건 8일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은 8일간이에요. 좀 틀리죠?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맞고 며칠 만에 천국 갑니까? 7일 동안, 그죠? 그래서 8일째에 유한 생수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 천국의 모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표상을 가지면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수를 마시는 그 때가 8일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8일간 지금,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3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명절 끝날이고 큰 날이에요. 큰 날.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에 민수기 29장에 보십시오. 29장 35절에 그 큰 날이 무슨 날인지 민수기 29장 39절 보시면,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 29장 35절입니다. 35절. 여덟째 날. 이거 바로 명절 끝날. 초막절은 7월 21일부터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거죠. 8일째. 22일 날이 8일째.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하늘로부터의 영원한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8일째가 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 유대인에 대한 표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제사법도요,
비록 지금은 폐지되었지만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이런 고린도후서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고구 3장 7절, 8절. 어문율법도 비록 우리에게는 이제 폐지됐지만은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읽어보실랍니까? 3장 7절, 8절.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죽게 하는 규례의 직분도, 의문은 바로 도그마, 규례를 말하는데, 규례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리스도 하실 사업을 상징하고 모든 재물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계획들이었어요. 그분을 나타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그 문자에 나타난 규례에 나타난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실제로 우신을 모셔서 성령을 통한 직분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이 직분은요, 문자적 직분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목사, 전도사, 장로도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이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주장했지 않습니까? 영의 청거가 더 큰 청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모든 비밀, 신비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큰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 율법은 영원히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 타락한 인간의 상에 맞춰서 뭐 편리하게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느 세목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구약 십계명 그대로, 인간들이 그 대하는 방법과 상황이 다른 것이지 그 법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계명도 그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자세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나와 있죠. 그 계명은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 율법의 거룩함, 선함, 용함을 우리는 강조하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왜요? 세상과 마귀는 이 법을 점점 폐지시키고 변형시키고 바꾸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말세에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통로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궁토록 공부할 주제, 인간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데는 무궁한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구속의 경륜이 한 줄 한 줄 공개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드러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아직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의인들이요 이런 기쁘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사랑을 먹고 사랑에 심취한 그 자녀들은 그들도 사랑을 행사하겠습니까? 행사할 뿐 아니라 희생까지도 즐겁게 기쁘게 봐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위해서 죽는 자, 그리스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희생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카타콤에 또는 이 사자밥이 되는 이런 초대교회 당시들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고 화양당하는 이런 중세기의 많은 고문과 투옥과 목매어 달려 죽인 이런 역사는요, 그들은 참 사랑을 깨달은 자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상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 수 있는 넉넉한 진리가 되겠죠. 우리 개운동에서 그런 사랑의
깊고 넓은 창고에서 또 하늘 창고에 놀라운 그 비밀의 진리들을 다 끌어내어서 접목시켜서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빛과 영광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모든 진리들, 그 사랑들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경험과 사상과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참으로 그 희생도, 이 다음에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고난을 즐거워하라 하겠어요.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겠습니다.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림이라. 여러분, 우리 모든 희생과 헌신은 다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상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걸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조셉 베츠가요, 재림운동 당시에 1844년 당시 조셉 베츠가 선장하다가 돈 모아가지고 재림운동에 참가했는데 돈 모은 거 다 바쳐버렸어요. 교회에다가 재림운동에 바쳐버렸어요. 1,000만 원에 바칩니다. 저 부인은 좀 싫어했어요. 부인은 다 써버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재림운동 당시 사람들이 헌신적이었습니다. 농사도 치우고 오직 그 재림운동을 위해서 헌신해버렸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해버렸어요. 그 조셉 베츠가요, 물론 생계는 어렵게 됐지만은 하나님 그에게 큰 선물 주셨는데 뭐냐면 안식일을 화이트보다 먼저 깨닫게 했어요. 물론 침례교인 프레스톤 부인을 해서 전수됐지만 조셉이 먼저 깨닫고 화이트에게 알려줬어요. 그 정도로 조셉 베츠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먼저 안식일만큼은 먼저 깨달았어요. 화이트보다도. 화이트는 그 뒤에 이제 깨닫고 지키면서 계시받으면서 확정하신 분이죠. 여러분,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죠? 그 당시에 12 아들이 다 있는데도 그 자매가 먼저 부활을 보게 만들었어요. 먼저 가가지고. 그 놀라운, 그 당시에는 그 부활이 온 세상이 비밀이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였었어요. 근데 제일 천한, 제일 많았던 마리아에게 먼저 비밀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보상이 지금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교원에 오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머리 싸 오시잖아요. 남은 가도요, 오늘 그 거창에서 오신 그 자매님은 2시간 반 걸려요. 남은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차를, 그 거창 시골에서 또 나오는데도 30분 걸려요. 버스가 없어. 또 나와서 터미널 와가지고 또 함양까지 또 30분 걸려. 또 대기했다가 함양에서도 남까지 또 1시간 걸려. 또 남에서 그냥 옵니까? 또 뭐 태워주고 또 올라가지. 이런 3번, 4번의 코스를 거치는 것도 마다하고 오늘 아마 간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 제가 만나게 했는데 제가 그분이 차가워서 뭐라고 이번 주 한번 아시네. 그래. 가는 말이에요. 남편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죠.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뭔가 어떤 방법이든 각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희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구속의 경륜에서 나오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분노하고 더욱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이처럼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을 보였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미워했다. 이제는 더 죽이려 하는, 더 속이려 합니다. 우리 주위 교회 밖에는 많은 속임수가 오류와 거짓 학설과 그런 철학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교회 밖에는. 사탄은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가장 불쾌한 자들이에요. 마귀에는 가장 우리를 정오심 가집니다. 적당히 안 살고 교회 반 세상 반 안 살고 뭐 생기를 버리고 뭐 안식을 다 문 닫고 반대하고 이 교회에 오니까 마귀는 제일 불쾌한 자들이에요. 적당히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용은 여자는 교회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진리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죠? 정글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물에 섰더라. 우리가 지금 싸움을 걸고 있어요. 이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요, 이게 로마를 통해서, 그 배우는 사탄이죠. 이게 로마가 천주교에게 건세를 줬습니다. 또 천주교는 둘째 짐승 미국에게 건세를 줬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 나라 안에 있는 개신교 단체에다가 짐승의 우상이 돼가지고, 즉, 천주교의 닮은 꼴, 천주교를 본받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천주교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삼중주의예요, 삼중. 이 세 단체가 마지막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착착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근위의 표가 일렬이죠. 또 짐승의 표를 말하는데, 이 일렬을 그렇게 협력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 금지시키고 사형, 벌금, 투옥까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죽이려 하는 것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일어날 큰 사건입니다. 우리 그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만약 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계속 18장 천사가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 우리 한 단체가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SDA가. 안식교회가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받아야 싸울 건데 무기를 거절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내버립니까? 그러나 소수물이 우리를 또 섭리로 계기해서 쫓겨나는 이 단체를 통해서 이 기회를 존속해서 받게 해서 다시금 자체선사의 깃발을 들고 마지막 싸우는 무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18장 천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랬기 때문에 이 천사의 노선을 잃어버렸어요. 유대교회가 자기 이후에 사도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인정 안 해요. 그죠? 왜? 메시아를 거절하고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주체 천사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천주교를 경배하게 만들고 또 이 짐승의 우상단체도 경배하게 만들고 이 미국이 앞으로는 용처럼 법을 집행하고 강제하는 그런 최초의 단체가 될 것입니다. 요새 대선이 민주당의 힐러리가 될 것이냐, 또 요새 관심이 많죠.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성취할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미국 안에서 이런 단체가, 계시록 인합단체가 인류 휴업령을 상정하고 법안을 제출하는 이런 일들이 직접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삶은요, 경배를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인간의 계명이냐, 사단이냐, 이 싸움이고요. 그 계명의 주제는 뭡니까? 예배 계명, 예체 계명의 싸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온 지구상에 있을 투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많은 개신교와 세상에게 이 비밀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성사의 기별은요 많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셋째 성사의 기별의 목적은 아까 말했다시피 다가올 진성의 표에 받지 말라 하는 그 기별을 우리는 세계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별의 백성들도 세계적 조직이 돼야 되겠죠. 그죠? 한국에서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조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끝없는 백성들,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굴복한 백성들로서 대부분 구성될 것인데, 그런 백성들이 야말로 참으로 셋째 성사의 기별을 두려움 없이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남의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해요. 다 던져버리고 무서워 도망가 버려요. 의의 경력과 의의 경험과 그 믿음이 돈독하면 여러분 핍박과 어떤 그런 고난이 있을 때도 능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로 말미암아 바로 13만 4천명을 인치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알고 전도지를 뿌리고 나갈 때에 그것은 곧바로 앞으로는 그 한 백성의 생명을 좌우하는 놀라운 기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이 기별이 끝나야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재림 시기하고 재림했다 좀 거짓말이에요. 이 기별로 끝나지 않으면 바로 14만 4천 명이 인치지 않으면 재림할 수가 없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이 셋째 성사의 기별은 우리의 품성의 완전함까지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이 교회는 더 진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 품성이 그리스도처럼 개발되어 나가면서 높은 수준의 품성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예언과 진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 이 기별을 전하는 그 무리에게는 마지막 큰 선물이 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노점기 성령입니다. 왜? 18장 선사는 그 18장 사업을 하는 자에게 주신 조건적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늦은 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받고 외칠 때 그들도 따라 들어오면서 받는 것이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 성사의 기별의 향방, 열매, 그 결과, 그 위에 내려온 다른 천사, 18장 천사의 목적과 그 결론을 알고 나면 결코 에세이 가거나 다른 게 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마지막 큰 선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못 받기 때문에. 이거 너지 안 받는 교회 가면 뭐합니까? 말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시대는 안식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실을 아셔야 하고 한 백성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 백성을 통해서 마지막 인치는 사업을 마치고 소유가 차면 재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개혁운동이 있었죠. 개혁운동 16세기의 말천투의 종교개혁운동은 참으로 의의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진리 발견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천주교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는 하나씩 이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 진리를 발견해 나가면서 많은 의인들이 죽어나갔어요. 그죠? 항상 죽어나갔습니다. 화영, 투옥, 참수, 이 개혁운동에서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운동 시대 때는 1844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이제 죽이고 하는 거 없잖아요. 없어졌어요. 이때는 뭐냐? 다가오는 재림을 위한 준비. 지성소에 입문해서 이 놀라운 사업을 받아야 할 삶을 만들어내는 운동.
다시 한번 재림을 각성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즉 나팔절 운동을 해서 재림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겠죠. 때를 따라 그 기별의 색깔과 빛은 바뀌는 것입니다. 한 백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지 않고 그 50명이 남지 않았다면은, 그 시가 없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복음을 풍성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빛이 다시 전수되었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까지. 마지막 남은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의 개혁운동이 어떤 개혁운동이 되어야 됩니까? 또 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운동입니까? 이미 진리는 다 주어졌어요. 이제는 무슨 운동이 되어야 됩니까? 이 라우디게이 그 시대는 뭡니까?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또 연락해지고 희미해지고 미진해지고, 이런 운동에서 뭡니까? 개혁운동은 뭡니까? 수부하고, 그죠? 수부하고 율법을 고수하는 운동이 개혁운동의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상황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 3일체 운동 이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미 주어진 진리를 순종하는 능력, 또 무너진 데를 수반하는 그런 깃발 드는 그런 무리에 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미 에세이에서 주어진 그 모든 진리를 우리는 수부하고 개혁하고 고수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의 개혁운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관에서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관. 우리가 왜 있는가? 목적이 뭔가? 에세이와 뭐가 다른가? 이런 것을 알아야 이 교회에 있는 가치가 있어요. 그죠? 즐거움도 있고 믿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개혁운동에 대한 들에 대한 나타나는 섭리 역사를 연구해라 그랬어요. 연구해놔요. 중세기 때는 진리를 발견하는 운동이었고, 19세기 때는 이제는 재림을 깨닫게 하는, 지성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작의 운동이었고, 우리 시대 이제는 뭐냐면 이미 다 주어진 진리를 고수하고 마지막 율법을 높이고 벗기를 치고 가는 한 백성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동참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벗기를 치고 갈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핍박 속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겠지만, 이제 에세이가 이제 진리를 받고 교회 시험이 있습니다. 라우디게이 교회는요, 한 백성을 시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선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가 필요하고, 그 의를 줄 때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음에 빠질 뻔한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는 기별을 받았지만은 1888년에 그의 기별을 받지, 더 전진한 기별의 빛을 놓쳐버렸어요. 만족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예언을 귀담아 듣고 전진한 진리에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별로 시험받았고, 1914년에는 1차 대전 때는 율법으로, 안시로, 몸으로 시험받았어요. 둘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에스더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시급하게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같이 좀 부족하고 평범한 평신도들을 모아서, 비천한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큰 사업을 하게 하는 이런 구속의 경륜에 마지막 교회가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쫓기는 무리를 통해서 다시금 이 노선을 그대로 깃발 들고 나아가면서 인류 주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우리도 통과할 때 늦음이도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숨막히는 사건들이 착착착 진행돼 가면서 마지막에는 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에 진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셔서 믿음을 돈독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가 모르는 빛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당시 베드로가요,
니고데모도 몰랐던 그 놀라운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무식한 자들이 선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는 무슨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진하는 연의 빛이에요. 더 전진하는 연의 빛.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이라는 것이죠. 1888년에 드디어 18장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에스테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지 않아요. 그냥 188 기별, 좋은 소원의 기별이다. 좋다. 믿음의 마음의 기별이다. 참 좋은 기별이다. 이런 것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기별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별을 거절함을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거절함을 말미암아 영적으로 퇴보해가면서 점점점 타락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오고 결국은 어떤 계기에서 1차 대전 때 계기에서 그들도 모르게 한 백성을 쫓아낼 때에 드디어 마지막 남은 교회 촛대는 그 소수물이 우리 개혁운동 승자들이죠. 그들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이 남은 문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빛은 뭐냐면 19장 천사가 이미 내려와서 활동 중이며 쫓겨난 에스테의 약 4,000명의 남은 무리의 입장을 바로 18장 2절에 성취한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은 바로 우리 교회가 쫓겨나면서 앞에 에스테 교회에게 선포하는 타락의 상태를 선포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그 절정은 앞으로 늦은 빛 때에 마지막으로 불러내는 결정이지만 그 시작점은 1914년도에 시작되면서 한 무리가 쫓겨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승자들이에요. 이 비밀은 오늘 에스티도 모르고 개신교는 더 모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좁은 길의 노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좁은 길의 노선. 그래서 제7안수 예수 재림 교회 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눈먼 상태에서 그들이 위험하다는 생각하는 것, 곧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만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것들을 대항하고자 준비할 것이다. 우리가 에스테에다가 이런 기회를 전하면요, 에스테는 막 내 글을 삭제해버리고 강퇴하고 반대해버려요. 저 교인들 뺏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이며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한 성인 줄 모르고 그냥 교인 보호만 하려고 하고 불이 대해서는 이단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 이상의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고자 준비한다. 이단이다. 이렇게. 그들이 뭐 하냐니까 그처럼 여러 해 사업 종사했는데 에스테가 170년간 이상을 사업을 했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운동은요 인간을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 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운동이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언의 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업과 예언과 이런 사건들을 이뤄내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처선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는 빛이 뭡니까? 18장 천사의 빛이죠. 그죠? 그 빛은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빛으로 불릴 것이다. 우리 개운등이 불이 됐으니까 불이 되면 안 돼.
이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전진의 빛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노선 변경인 줄 모르고, 1914년도에 그들이 성도들을 출교시킨 사건이 촛대 옮겨지는 행동이었음을 모르는 SDA 교회는 개혁운동이 분리 조직된 것을만 가지고 분파운동이라만 생각만 하고 이단시를 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 노선의 그 섭리와 계기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노선의 가장 비밀입니다. 남은 교회에 대해서. 옛날에 과거에 성경에 많은 선자들이 있었죠. 그때 다 예언했죠. 그러나 그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경험을. 예언만 했지 경험을 못했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받지만 경험을 직접 하지 못했어요.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늘 가서 지금도 보고 싶어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서 큰 희생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모든 선자들도 깨닫게 된다. 다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미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실상을. 그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구속 경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남은 무리를 탄생, 계획 변경한 하나님의 승리, 그 소수무리를 통해서 이 큰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 그분의 이 노선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남은 교회는 인간이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 없지만은 이 창세전부터 예언된 구속의 경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형제들은 각자가 이 보시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각자 생각과 사상과 직업과 또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를지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뭘 만들려 하지 말고 그대로 와서 굴복하고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오직 우리가 순종과 굴복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개혁운동은 바로 그것을 발췌내고 도출해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외모를 꾸미는 것이라든지 인간의 논리를 첨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대로 순종, 겸손, 온유, 단순한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도록 하는 기별인데도 마귀는 이것을 막아버리고 자꾸 삶을 보게 되고 영혼 고문하는 것보다도 우리 형제들 뭐 먹니 뭐 입니 그런 것만 보게 되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굴복하는 믿음을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냥 어떤 외모 자격을 많이 따지면서 뭔가 잘 꾸며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대로 와서 우리는 굴복하는 그 능력, 그 모습, 그런 감정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함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약속과 그 믿음과 은혜를 언약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에도 이 부산 지방을 통해서 온 한국 전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받은 진리와 또 이런 품성들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